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째 시간 사경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인데요. 네, 1절입니다. 또 그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각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었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천년왕국의 생활인데요. 여기 22장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강이 항상 흐르는 그 천년왕국의 상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강을 길어 마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샘, 또 여기서는 생명수 강, 다 같은 건데요. 생명의 역사죠.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 생명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수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는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는 성도가 이 생명수를 얻지 못해요. 이 생명수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해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해갈이고 또 영적 생명에 관계된 음료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것은. 산에 가면은 인삼수 같은, 산삼수?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샘물들 있죠. 달고 얼마나 참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우리 몸에도 좋죠. 그런 물들은 산성도가 떨어지고 알칼리 성분이 높은 그런 좋은 물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생명수는 아니죠. 생명수는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잠재워주는, 해갈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음료의 발원지가 어딘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1,000척, 발목에 2,000척, 무릎에 3,000척, 허리에 4,000척 능히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물을 이루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생케 하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죠. 다 같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다.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생명의 역사, 진리와 영감의 역사라고 말하죠. 진리와 영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 진리와 영감이 있어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30장에 보면은요,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사람들은 이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명수는 좋아하는데, 말하자면 이사야 30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사야 8장 6절 또 한번 보세요. 이사야 8장 6절에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는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였다.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그런데 이거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세차고 급한 강물 아시리아를 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고요하고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혹시 있지만 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40장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 한참 동안 앙망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이것은 크고 깊은 물입니다. 여러분. 넓은 강이 있잖아요. 넓고 깊은 강이 흐르는데 그런 강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강은 엄청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죠.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2절에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하나님의 성읍 거리 가운데로 흘러내려갑니다. (21장 6절에서는)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인데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거다. 그 샘물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죠. 22장에. 자,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요. 또 그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딱 12가지 열매일 수도 있지만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것을 상징하는 만수예요.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죠. 12지파, 12명의 사도,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많은, 근데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얼마마다 맺는가요? 달마다. 매달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것은 흑암을 통과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죠. 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기준하잖아요. 매월. 우리가 말하는 음력. 그 달,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이 점점 밝아져서 이제 만월이 되죠. 만월.
보름달, 만월이 됐다가 또 점점 줄어들어서 하연달이죠.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사골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골. 완전히 달빛이 없는 때가 오죠. 어둠의 때가 오잖아요. 그 어둠의 때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상현달, 점점 달이 이제 밝아져가지고 다시 만월이 되는 거죠. 네. 그 성도가 흑암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련의 때, 시험의 때, 고난의 때,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열흘 시험, 열흘 환난, 이것은 흑암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교회에도 시험이 오고 또 성도 개개인에게도 가정에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의 때를 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 달마다 맺히는데 12가지 실과가 맺힌다.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들 있죠. 그 생명나무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에스겔 그 47장 12절에 보면은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재료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면은 그 강 이쪽과 저쪽 뚝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물은 성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그 잎사귀는 치료자가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 47장의 1절부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역사, 1,000규빗, 2,000규빗, 3,000규빗, 4,000규빗 점점 큰 역사, 넓게 퍼져나가는 생명의 역사, 그 역사가 흘러내려가는데 강 이쪽 저쪽 뚝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고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고 매달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은 성소에서 나오고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잎사귀는 보통 믿음의 행위를 상징하는데요. 잎사귀가 믿음의 행위,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이 나뭇잎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죠. 또 의로운 향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나뭇잎들은 의로운 행위,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의로운 행위. 3절에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젠 저주가 없습니다. 어떤 저주나 어떤 책망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이 극에 달하는, 우리가 뭐 극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불교 용어잖아요. 극락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가 극락의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가 극락의 세계입니다. 사실. 기쁨이 극에 달하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다. 그분의 종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있나요?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죠.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있나요?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인격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은 인격을 상징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들에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고, 이곳은 다시는 밤이 없다 그랬죠. 그들에게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21장 23절에도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햇빛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항상 밝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 영원 무궁히 비추시고 또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6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알려주신 거죠.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7절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7가지 부탁이 나와 있는데요. 7가지 당부. 첫째는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키면 좋습니까? 오늘날 저희의 예배나 저희 개인들의 경건 생활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예배와 경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6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적 길이 선한 길이고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영이 사는 길이죠. 우리 영이 사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성도 개개인은 예적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의 본은 어디입니까? 그 초대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 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던 그 장소, 그들의 예배가 오늘 저희들의 예배하고 같았을까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또 어떤 교회들은 여러 가지 유희와 율동을 하고 여러 가지 악기, 멋있는 성가대,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럼 설교 시간은 몇 분 정도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전하는 시간.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갈급하고 힘든 가운데 단순히 위로받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올까요? 오늘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 받는 시간, 예배 시간이죠. 복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복을 주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죠. 생명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여행 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잔치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12조 생활하셔야 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이 거예요. 12조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적질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성도가 또 예배당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서. 근데 믿음이 자라나고 또 신앙생활 또 여러 해 했는데 11조 생활하지 못하면 믿음이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또 신앙 양심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 써야 됩니다. 양심을 써야 됩니다.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는 배와 같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지금은 물에 떠 있는데 지금 저기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침몰한다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배예요. 쪼개진 배예요. 선한 양심 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8절에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 된 자이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19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내게 절하지 말라고 천사가 그랬죠. 이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자. 19장 10절에 예수님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다 죄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절은 그 신적 경배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거. 또 이 90도로 절하는 거 있죠. 90도로. 신사참배 하듯이. 그건 신적 경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한 게 있어가지고 신적 경배까지 받아가면서 또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잘 되게 해주는 겁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손자들을 누가 잘 되게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그런 신적 경배를 받는가요? 김혜범 목사님은 절대로 그 절
받지 못하게 하셨죠. 절 하지도 말고 절 받지도 말고. 이병현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두 번째 부탁 10절.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이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셨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예언의 말씀 봉인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저희는 그 말씀을 새김질 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해서 자꾸 새김질 하시고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잘 만들어져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빛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닮아가는 가운데 빛이 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병현 목사님 1년에 3번씩 사경회 하시고요. 또 사경회 전에 한 주간씩 산에 가시고요.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한 10년 그 산에 따라다녔는데요. 이제 미리 가서 목사님 텐트 쳐놓고 또 개울을 정리를 해가지고요. 개울이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어디 가든 개울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의정부 땅이 있잖아요. 총회 의정부 땅. 거기 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개울을 이렇게 파면은 물이 나와요. 한참 동안 개울을 파는 겁니다. 파가지고 개울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여러 번 씻어내다 보면 깨끗한 물이 이제 고이죠. 그러면 이제 큰 자갈들을 깔고 작은 이렇게 못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큰 돌을 이렇게 여러 개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샤워도 할 수 있죠, 거기서. 목사님 오시면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 오시면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면 좋을까요? 저녁 식사는 5시 반쯤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식사는 조반은 몇 시쯤? 조반 9시에 먹자. 점심은 12시면 되겠습니까? 12시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 한 3, 40분 전에 준비하죠. 쌀도 씻고 밥을 안 쳐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또 여러 가지 반찬도 준비해가지고 5시 반이면 한 2분 전에 모든 걸 다 세팅해가지고 2분 전에 목사님 텐트로 출발합니다. 텐트 앞에 가서 목사님 식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식사 받으시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15분 뒤에 과일을 깎아가지고 과일 한 2-3 종류 이렇게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포크 하나 꽂아서 그 과일 갖다 드리고 이제 식사 한 거에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15분 뒤에 목사님이 차를 드시는데요. 목사님 중국차 자스민 좋아하셨습니다. 자스민차 이제 뜨거우면 안 돼요. 사기 그릇, 사기 찻잔이 있는데 뜨겁지 않게 해서 차를 내려서 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과일 그릇을 또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저녁에 혹시 궁금하시지 않도록 과일 같은 것도 몇 조각 이렇게 해서 넣어드리고 또 쓰실 물도 갖다 드리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아침, 점심 때는 주로 라면을 드셨어요. 라면 좋아하셨습니다. 라면은 너구리 라면을 좋아하셨습니다. 너구리 라면 챙겨오지 않으면 아주 서운하셨어요. 그 너구리 라면 끓여서 이제 넉넉하게 해서 갖다 드리고 목사님 물김치, 열무김치를 좋아하셨어요. 물이 있는 열무김치.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서 갖다 드리고 그게 저녁이 되고 목사님 이제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서 기도하시고요. 또 낮에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혹시 모기가 많으면 모기장 쳐놓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규 목사님 산에 불 받으러 다니신 거 아닙니다.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 한 주간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달, 8월달 이렇게 의정부에 주로 많이 가시고
또 용인에도 오셨어요. 용인에 골짜기도 오시고.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이제 기도원에서 추워서 이제 주로 기도하시고요. 그게 말씀을 준비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귀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김현모 목사님 그 말씀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영향이 오늘 저희들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 말씀 배웠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병규 목사님, 김현모 목사님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비록 그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은 중국 쪽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선교에 지장을 받잖아요. 하나님 또 몽골도 열어주셨어요. 그 몽골에 열심히 또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고 후원하고. 네. 또 국내 여러 교회들이 힘있게 성장하고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저희들에게.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참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나한테 감사할 게 뭐냐?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첫째는 목사님 사경에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경에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사경에 여러 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사경에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거다. 나도 그 사경에 몰랐었는데 내 김 목사님 모시고 사경에 하면서 그 사경에 때문에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사경에 하라고.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말씀 가르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가 또 있나? 예, 그리고 목사님 산기도 가르쳐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그 산기도 지금도 잘 다니고 있지? 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도 김 목사님한테 산기도 배웠는데, 근데 내가 오랫동안 산기도 다니라고 가르쳤는데, 산기도 순종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여러 사람 다니고 있습니다. 저 부산에 김영기 목사하고 또 여러 교육자들 함께 다니고요. 또 의정부에도 강성명, 김신득, 한재창, 송기진 여러 목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물주 목사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 산기도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요.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근데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산기도 열심히 좀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정부 땅도 저렇게 있는데 많이 안 간다고.
좀 서운해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원도 좋잖아요. 전에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교육자들 기도원에 많이 왔잖아요.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30명, 한 35명 이렇게 늘 오십니다. 근데 예전같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왔고, 이병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오지 않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했지만, 목사님 살아계시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다.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관여되면은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아니, 이병규 목사님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봉인하지 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불의를 행하고 더러워지라는 게 아니라 더 의를 행하라는 거죠. 더 거룩한 길로 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 12절에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1절, 내가 속히 오겠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22장 20절에도 오늘 본문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탁은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상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그 상을 주시는 겁니다.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줄 상이, 그 상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주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누구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7장 14절에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자기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피에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빤 사람들,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더 큰 시련, 고난, 환난이 올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빠는, 점점 깨끗해지는,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개들과 점술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 밖에 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택함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21장 8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혐오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22장 27절에서도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믿는 성도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걔들은 뭔가요? 걔들은 이사야 56장에 걔들 나오잖아요. 짓지 못하고 물고 뜯고 욕심은 많아서. 이사야 56장 10절에 그의 파수꾼들이 있는데요.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짓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행하여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욕심꾸러기. 서로 물고 찢고 벙어리 개와 같이 짖지 않고 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왔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예요. 벙어리 개. 점술하는 자들, 믿는 성도가 점 보러 다니고 더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복 받을 거다. 그건 누가 주는 건데? 성공, 축복.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점수라는 거라 이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고 더 의지하고 살인자들 미워하는 거죠. 시기, 질투, 음해,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2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이든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 지배받고 굴복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뭔가요? 우상이네, 우상. 우상 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 거짓말 계속 나오잖아요. 22장 8절, 21장 27절에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아주 싫어하십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실해야죠. 신실해야죠. 욕을 먹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성 바깥은 지옥입니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두제 사망. 21장 8절에 16절에 다섯 번째 부탁입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다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진리의 말씀, 깨달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죠. 17절에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너라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당부는 뭐냐? 하나님의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참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좋은 선생님이 귀한 거죠. 좋은 선생님이 계신 것, 좋은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자는 오고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1장 3절에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듣는 자들, 목마른 자들. 이사야 5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들 값없이 와서 물을 사라는 거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제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초창기 사경회 있거든요. 초창기 사경회는 한 달 했습니다. 한 달씩.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경회를 한 달씩 했어요. 지게에 솥단지 짊어지고, 가마솥을 지게에 지고, 그 안에 쌀도 담고, 콩도 담고, 또 이불도 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경회 하는 교회 쫓아간 겁니다. 가서 솥단지 걸어 놓고 밥 해 먹어가면서, 그러면 교회가 이제 쌀 부족한 사람들에게 쌀도 이제 나누어 주고, 우리도 예전에 사경회 할 때 다 그 창광교회나 명륜교회에서 그 쌀도 주고 말이죠. 잠자리도 다 제공해 주고, 가스레인지도 다 설치해 주고, 그렇게 다 여러 날 지내면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때가 좋았죠. 앞으로도 그런 날이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줄어들어서 보름, 15일짜리 사경회, 그 다음에 한 주간 사경회 하다가 금요일까지 하고, 저희들도 금요일까지 쭉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 때문에 또 목요일까지 또 줄어들었죠. 목요일까지. 그 저희들은 뭐 지금 영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금요일 오전까지 지금 하기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예언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6번째 당부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하는데,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게 되면, 말씀에다가 뭘 더해요. 자꾸 인간의 감정, 주관적인 신앙, 자기가 봤다, 들었다, 느꼈다, 환상을 봤다, 꿈에 뭘 봤다, 이렇게 하면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라 그러는가요? 더하는 거. 더하는 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신비주의. 그 어떤 이상한 신비적인 거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아요. 신비주의.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신비로운 것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신비주의. 그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대단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감사하게 여기고 지나가면 돼요. 그걸 자꾸 따라가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신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신비예요. 제일 큰 신비입니다. 이게 다들 더 하는 거예요. 뭘 들었다, 봤다, 느꼈다. 인간의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사야 7장에 있는 것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요란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 200만 가까이.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봤더니 천주교인들이 한 200만 명 늘었어요. 갑자기.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로 갔어요. 왜 갔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몇몇 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동탄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보라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순종해가지고요. 야, 우리 내일 남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 새벽 예배 나가보자. 그 앞에 교회.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 간 거예요. 새벽에 가가지고요. 깜짝 놀라고. 우리가 이거 여기서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대요. 새벽에 얼마나 시끄럽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지, 야, 이거 우리가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봐 걱정했대요.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 아니,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분 다시는 그 교회 새벽 예배 안 나갑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교회가 크대요. 그리고 이 예언의 책에 말씀드려서 삭제하면, 말씀에서 빼는 거, 이것을 이제 이성적인 신앙이라 그러죠. 이성주의. 객관적인, 과학적인, 뭔가 인간이 이성에 맞아야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신신학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과거의 그 약간 스토아적인,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토아적인 신앙입니다. 이성적인, 이성이 강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객관적인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성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그런 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게 이성적인 겁니까? 과학적인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당부는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믿는 거지.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책은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평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그냥. 20절에 7번째 당부,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7번째 당부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성경에서는 속히 오겠다는 말씀,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3장 11절에도 있고요. 또 12절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속히 오실 예수님이세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속히 오시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또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7가지 당부하셨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당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세 번째 당부,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네 번째 당부, 자기 옷을 늘 항상 빠는 자들이 되라. 다섯 번째 당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예언의 말씀을 사모해라. 여섯 번째 당부,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지 마라. 일곱 번째 당부, 내가 속히 올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잘 믿고 나가라. 그 말씀 우리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옷을 주님의 보혈에 빠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큰 환난을 통과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항상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영이 사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서 그 길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를 영접하며 고대하며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